자, 오늘은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적이 어디세요? 본 적이라고 아세요? 본 적이라고 아시죠? 예전에는 그 이력서에 꼭 본 적을 적는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 말고 본 적을 적어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안 적는 것 같아요. 요즘엔 거의 안 적는데 그래도 적는 이력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본 적은 내 고향이 아니라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고향을 본 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출신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곳은 제천이지만 아버지가 안동 분이시기 때문에 본 적이 안동이에요. 본적 개념에 따르면 저는 제천에 태어났더라도 제천 사람이 아니고 안동 사람인 거죠. 예전에 이게 되게 중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본적이라는 것을 그냥 막 따지고 이랬었어요. 제가 왜 본적 얘기를 하냐면 안동 출신의 한 사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엄한 소리를 했습니다. 안동에는 여러 명문가들의 종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동 하면 성씨가 생각나는 성씨가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이런 성씨들이 있죠. 안동 김씨는 사실은 안동에 종가가 있지는 않아요. 서울에 종택이 있는 그 안동 김씨고 대표적으로 안동에 종택이 있는 성씨로 보면 안동 권씨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회마을 가보셨어요? 하회마을 가보시면 유성룡의 그 생가가 있죠. 거기를 기반으로 한 안동의 유명한 그 풍산유씨가 있습니다. 또 풍산유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성씨가 하나 있어요. 이왕의 제자가 유성룡과 또 한 명이 누구였냐면 김성일이었거든요. 김성일이었는데 이 김성일이 어디 성씨냐면 의성 김씨예요. 의성 김씨. 그래서 의성 김씨 중에 학봉 종가라고 해요. 이 김성일은 학봉 김성일이었거든요. 그 김성일을 조상으로 모신 학봉파가 있어요. 그 학봉 종가가 또 안동에 있습니다. 이 학봉 종가의 종손인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의성 김씨 중에 학봉 종택은 특별히 1800년대 후반에 의병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환도 어린 시절부터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병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 체포를 당해요. 여러 번 체포를 당하고 옥고를 치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김용환이 사람이 변하게 돼요. 예전에 그렇게 막 올곧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던 김용환이 갑자기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동 일대 도박판이 열린다라고 해서 가보면 꼭 김용환이 있었어요. 거기서 막 도박에 막 빠져서 재산을 막 탕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김용환이 도박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 돈을 잃으니까 신경질이 나서 그랬는지 자기 패거리들 도박장 주변에 이렇게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숨겨놨다가 막판에 대해서 이제 돈을 많이 판이 커지면 사인을 줘가지고 이 수화들이 와가지고 막 도박판을 덮치고 해가지고 돈을 뺏어가는 이런 일들까지 벌이는 아주 막 망나니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종손이 도박에 빠지니까 학봉 종가의 가세가 확 기울게 돼요. 맨날 도박을 하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학봉 종택이 굉장히 안동의 큰 부호였습니다. 그래서 일대에 학봉 종택 주변에 일대에 둘러보면 다 그 가문 땅이라 할 정도로 땅이 많았는데 지금 시세로 한 200억 상당의 재산을 종손 김용환이 다 말아먹게 됩니다. 대단하죠. 200억 상당의 재산이 있었던 것도 대단한데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근데 그래 집까지 다 팔리게 생겼는 거예요. 전답은 다 팔리고. 그러자 이제 그래도 종손이잖아요. 종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가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막 집을 다시 사주고 전답을 다시 사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환의 도박질은 노름질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김용환에게 외동딸이 있었거든요. 종가의 종손인데 외동딸이 있었어요. 이제 아들이 없었고 외동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이 시집을 가게 됐는데 이제 저쪽 시댁에서 보니까 집안 사정이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체면치를 해야 되니까 원래 그 당시에는 이제 혼수로 농을 해서 갔나 봐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그래서 시댁에서 돈을 줬어요. 너 올 때 농 해와라. 이 돈 갖고 해와라. 이렇게 돈을 줬어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돈마저 들고 날라버려가지고 이 딸이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쓰던 낡은 농을 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도 그 혼사 자리에도 이 아버지가 어디 도박을 하고 가면 사라져버렸는지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집안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주민들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에게까지 원망과 미움을 받았던 이 김용환의 삶의 비밀이 밝혀진 건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였어요. 사실 이 사람이 도박에 빠져서 했던 일은 뭐였냐면 이 도박에 빠진 척하면서 일제감시를 소홀히 한 다음에 집안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만주의 독립군에게 다 보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딸 그 농돈까지 그리고 그때 왜 결혼식장에 못 왔었냐면 그 체포당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김용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감동을 느끼냐면 감동을 느낀다면 왜 감동을 느끼냐면 그 많은 재산과 명예와 존경까지 다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 사실에 감동을 느끼죠. 또 안타까움을 느낀다면 왜 안타까움을 느끼냐면 우리가 이제 김용환과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 이제 감정을 입혀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다 말아먹고 딸까지 그렇게 고생을 시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죠. 적당히 했어도 될 건데 자기 재산 많으니까 그 중에 일부만 뭐 독립군에게 보냈어도 될 건데 뭐 굳이 딸까지 그렇게 외동 딸까지 그렇게 망신스럽게 시집 보내지 않아도 될 건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감동과 안타까움을 느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는 세상의 부와 명예, 평판을 포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포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종교 생활에서도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어떤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건강 이런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기적 뭐가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맞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똑똑한 학생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전에 떡 5개,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열광하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우리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배부르게 살겠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자기를 따르고 제자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대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영광을 주고 내가 부와 명예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그 세속적인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째 날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산에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럼 베드로는 그 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에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압도되고 황홀경에 휩싸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극도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 황홀경에 휩싸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세 분과 함께 초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똑같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마치 막 술에 막 취한 것처럼 마치 막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런 기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붕 뜬 기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과 그 세 사람의 영광을 보면서 아마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기쁨,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느끼고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막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은사도 바래요. 신앙이 있는 사람일수록 놀라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바라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기적적으로 응답되는 막 그런 놀라운 기쁨들을 바라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막 얽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옥죄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막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돈이 많아져서 막 쪼달리지 않고 건강의 어려움이 완전 해결돼서 그것을 인해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또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자녀로 양육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고 소원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있어요. 바로 36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던 구름 속에 함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장면, 황홀경의 장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남았냐? 누구만이 남았냐? 예수만이 남았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황홀경, 그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광, 종교적인 기쁨, 종교적인 어떤 막 그런 막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열광, 황홀경에 집중해서도 안 되고 기적적인 은사, 표적에 집중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어떤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통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또 소원해야 하는 것, 끝까지 놓지 말고 붙들어야 하는 것,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 29절을 한번 보시면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휘어졌다. 근데 이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구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받을 때 얼굴이 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언약궤를 받고 내려오거든요. 얼굴이 너무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얼굴이 휘어져 있었어요. 근데 왜 모세 얼굴에 빛이 났을까요? 모세 얼굴에 빛이 난 것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거예요.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반영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뛰어나서 모세가 막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영광을 막 드러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얼굴이 휘어진 의미도 뭘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 했냐면 산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냐면 시내 산이었어요.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라고 여겨졌던 장소였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보면은 구름이 그들을 휩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름이 휩싸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이미지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잖아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나면서 예수님이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밝아진 거예요. 변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도 영광을 발휘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도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철저히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계세요. 반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어요. 반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혹시 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목사라서 특별히 밖에 세상 일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 교회 일에 대해서는 잘 알아서 교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즐거워하고 또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자주 하세요. 저도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또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은 이처럼 겸손과 순종의 주님이셨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부활자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앞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활의 영광을 취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치욕과 조롱을 감당하시고 심지어 죄인으로서 저주받은 죽음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고통과 죽음의 주님은 따르려고 하지 않고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질 복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과 조롱의 삶, 또 죽음의 삶을 걸어서 그분과 그 다음에 그런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산 이후에 그분과 함께할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은 회피하려고 하고 영광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분,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분은 피 흘리시며 수많은 모욕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모진매로 인해서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회피하고 그분의 영광에만 동참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 우리를 엄청난 영광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호하심 아래에서 매일매일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영광의 삶인 동시에 그 삶은 고통과 고난의 삶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았다면 고민도 걱정도 없었을 것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뤄지는 그런 고난들,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보다 우리의 삶을 더 고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포기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패배감을 느끼고 조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런 고난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죽음과 또 어떤 고통과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인한 영광이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영광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우리가 늘 바라보며 따라야 하는 그분, 그 예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신 분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며 겸손과 순종의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영광의 부활자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영광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고난과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고통과 고난을 회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 그의 영광에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그런 삶의 변화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셔야 되고, 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겸손과 순종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고난과 죽음을 감내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 또 바라며 기도하는 자의 삶은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